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또 성령 안의 삶,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좀 전했었는데, 성령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건 신적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사역자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권위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권위, 그것이 능력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어떠한 것에 대한 능력이 아니고 그 능력은 신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역경이 오면 막 두려워하고 하는 거,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미, 여기 이제 군대 가면 계급장이 다 있겠죠. 이 계급장을 다룬 거는 그러한 그 계급에 합당한 능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능력, 그 권위에 대해서 그보다 밑에 사람들은 다 그것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보기만 하면 우리가 여기 작아져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적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두려움과 정반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정확한 의미는 이 두 단어가 하나가 된 건데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런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장래에 자기의 모든 그 참된 생명을 취하는 생산적인 삶을 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허망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낭비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에너지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낭비해버리는 삶이 허망한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망한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으시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산적인 삶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삶, 그
그 좋은 터를 쌓는 삶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것이 겉사람이 강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많아요. 내 겉사람이 좀 강해서. 이 겉사람은 물질 세계와 통하고 환경과 통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사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겉사람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소유가 있고 칭찬과 명성이 있고 지위와 권세가 있고 겉사람이 요구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래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강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께서만 강건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적인 능력을 딱 주시는 것은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이것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내 안에서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부정적인 생각, 망할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나가 살아서 뭐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의 피로 나를 하나님이 인쳐 주셨어. 나는 오직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속에서 막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근심이라든가 또는 이 부정적인 어떠한 상황, 막 미움이라든가 또는 아주 화가 나서 분노함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 너 지금 이 분노함은 내 것이 아니야. 너 혈기는 내 것이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 빠져나가, 이렇게 끊어버리고 내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쫓으면 그게 나갈까요? 여러분, 그건 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고 신적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 도둑 때문에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숨는 게 아니고, 악한 도둑, 너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피로 명령한다. 떠나가. 내 거 아니야. 빠져나가. 이렇게 여러분이 도둑과 하나가 되지 마시고 도둑이 가져다준 근심과 또한 불안함과 염려와 이런 것과 하나가 되지 마시고 그것을 분리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이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불구하고 사랑이, 불구하고 사랑.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스러운 어떤 것이 내가 볼 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구하고 사랑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 내 자녀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내 자녀로 붙들어 줄 거야. 너는 나의 집으로 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이제 담대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건 사랑이야 그러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거는 절제야, 바른 판단.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아주
적절한 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바른 판단은 부정적인 그러한 것으로 휩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걸 한번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절제예요. 그게 아주 적절한 판단을 제대로 하면서 다른 부정적인 것을 다 끊어서 그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고 착해서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나서 다른 애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긍정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세요. 사랑하신다고 그러지만 사랑하겠어. 내가 기도도 하나도 못했는데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서는 것이 절제. 그것이 절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신적 능력이야. 이게 세상에서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 그러니까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 절제. 이 모든 상황 속에 아주 적절하게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세요. 이 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여러분 잘못한 거를 골라낸다면은 서로 지지 않아요. 서로 거기서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다 만만치 않은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월하고 자랑할 만한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했지만 잘못한 걸 알아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야. 네가 지금 그거 아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려워서 이 시간에 오셨거든 안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죄를 뒤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네가 그것을 알아야 돼. 이러시는 거고 이제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풍성하시죠. 그 영광이 풍성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은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워낙 스스로 영광스러우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찌질하고 참이 보잘것없고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뿐이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근데 그 영광이 그냥 영광이 아니라 풍성해. 우리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근데 어떤 우리 친구가 그렇게 우리를 막 도와주고 또 더해주고 또 충만하게 해주고 부어주고 이러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막 이러면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이
아, 친구 너무 고마워. 아, 어쩌면 이렇게 참 용기를 내가 얻었어. 그런데 더 힘을 주고, 더 힘을 주고, 그럴 때마다 친구에 대한 그 마음은 그리고 더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나고, 또 내가 좀 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더 좋고 더 좋죠? 하나님의 영광은 더 풍성하고 풍성해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주님은 더 우리의 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네가 그렇다고 해도 나는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네가 아프다고 할수록 나는 너에게 더 힘을 주고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내가 좀 뭐가 있고 그래야 또 하나님이 좀 좋아하실 텐데,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세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게,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하나님 나는 그 어떠한 바닥이 없이 맨날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맨날 다 빠져버리고 또 하나님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으셔. 영광의 풍성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만 하죠? 주님은 그렇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바로 이제 영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을 강건하게 하는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고, 성령 충만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무슨 능력이요? 신적 능력. 이게 그냥 능력도 되지만 디나미스가요, 신적 능력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신적 능력이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는 알지 못했나 듣지 못했느냐?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셔. 아이고, 하나님이 이 인류 70억의 사람들을 다 돌보시고, 그뿐이야. 태양과 달과 별들을 다 운행하시고, 또한 모든 그 사시사철과 또한 나무들, 꽃들조차, 짐승들, 물속의 물고기조차, 새들조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건과 상황조차 그걸 하나님이 다 돌보시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드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피곤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거라도 하나님 피곤하지 않아.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이 사정을 어떻게 돌보실 수가 있을까? 죄송해서 어떻게 하지? 내가 다른 것도 도움을 받았는데 또 이런 말씀 해도 될까? 돼요. 주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실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돌보십니다. 며칠 전에 어떤 새롭게 하소서인가? 하여튼 이걸 봤어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어떤 성도님이 몸이 갑자기 으슬으슬하고 안 좋아서 감기인 줄 알고 약을 먹고 잤는데, 그런데 이제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갔다가 너무 전화 연락 안 되고 하니까 전화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새벽에 왔는데 남편이 뭐 완전 죽어가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몇 시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도저히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혈증 같은 증세예요. 그래서 폐혈증은 피가 썩는 건데요. 그 아내가 절대로 죽일 수 없다고 살려달라고 아주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장례 준비하라고 하는데 살려달라고 펄펄 뛰니까. 그러면 특단의 조치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지에는 피가 안 가고 오직 심장만 살아있게 하는 거, 특단의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쯤 있다가 깨어났는데 살아났는데 손이며 다리며 이런 데가 다 새까매, 피가, 그렇죠, 피가 통하지. 특단의 조치로 요 심장만 뛰게 했으니까.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이거를 빨리 절단해야 된대요.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된대. 아주 젊은, 그러니까 아기가 있는 그런 아빠인데 30 초반, 30살이니까 뭐 이렇게 아빠예요. 그런데 그 왼쪽 손에다가 이렇게 닌겔 같은 거 꽂았기 때문에 왼쪽 손은 살았고 다른 데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잘랐어. 여기도 한쪽은 무릎 놔두고 무릎 바로 밑에 자르고 하나는 무릎 위를 잘랐어. 이 무릎이 산다는 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다 잘라서 여기도 손끝은 다 새까맣게 다 손끝 다 잘랐어요. 요것밖에 없어. 지문이 없어. 여기도 다 손바닥도 새까맣게 된 거 다 떼어버려. 근데 신기한 일이, 그런 말을 내가 전에도 들었는데, 이렇게 다 잘랐으면 자른 데는 안 아파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프대요. 전에도 그런 말 들었어요. 발가락 잘라버렸으니까 발가락 안 아파야 되잖아요. 발가락이 그렇게 아픈 거야. 손가락이 다 잘라버렸는데 손가락이 그렇게. 그래서 수술하고 자른 데를 막 두들겨준대요. 그럼 얼마나 아플까요? 가만 놔둬도 아픈데. 근데 그렇게 해줘야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까지야. 지금 여기까지밖에 없어. 그걸 가르쳐주는 거래요. 아무튼 그런데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왜냐면 이제 결국 퇴원을 했는데 집에 온 건 너무 좋았는데 모든 게 장애야. 화장실 갈래 때 화장실 문턱이 너무 높아.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호리호리한가 봐요. 아내가 그 남편 업어서 나무 토막같이 됐어. 이제는 다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남편 업어가지고 변기에 앉히는 거. 근데 이제 화장실 앞에 이렇게 거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딱 자기가 이렇게 보는데 자기를 아내 등에 그 젊은 자기가 엎혀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너무너무 어처구니 갖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내가 힘을 써가지고 그 남편을 업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어디 외출을 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그만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하다가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성공했어. 변기 앉는 걸. 와, 드디어 내가 변기 앉았다. 자,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살아갈 이유, 살아갈 용기가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는 나의 일꾼이 될 거야. 너는 내 일꾼. 멀쩡할 때 그 말을 들었어. 하나님께. 멀쩡할 때. 근데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정말 다 잘라주고 다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쓸 거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났는데 그 회사에서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지금 죽을지 살지 하고서 다 잘라내고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기다리겠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해도 그 회사를 가면 이제 모든 거 혼자 해야 되잖아. 용변도 그렇고. 그리고 뭐 다 뭐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회사의 문은 동그란 문에 손을 잡아서 올려야 돼. 다 잡아서. 그 회사가 3개월 만에 다른 건물로 이사 갔는데 모든 문을 다 바꿔버렸어. 자동문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성령의 사람의 바로 그 모습은 그 나무 토막처럼 다 잘라져서 다 아무것도 정말 못 쓸 것 같은, 그런데 그 아내가 수없이 몇 번이나 그런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아내가 막 기를 쓰고 이 남편을 살게 하려고 그 젊고 이쁜 아내가 이 남편을 살게 하려고 이 남편이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의족을 다 꼈어요. 다리도 의족을 껴가지고 이렇게 걷는 그런 이제 그 연습을 해가지고 걷고 또 팔도 다 이제 의족을 꼈어요. 의족 껴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일단 사람들이 볼 때 혐오감이 좀 없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제 그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참 너무 많은 은혜를 제가 잠깐 쉴 때 이렇게 그 간증 부분을 좀 들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수많은 사람을 저는 만나는 것 같은 마음을 제가 가져요.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럼 뭐 잘났고 높아졌고 이런 게 아니라 진솔하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간증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면 다 토막났어. 그리고 입술 이런 데도 다 그 피가 다 안 도는 부분은 다 썩어서 그런데 다 떼어내고 해서 사실은 자기가 이런 뭐 피부나 이런 데가 딴 데 다 멀쩡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뭐가 좀 이렇게 해도 우리는 막 그거 피부 때문에 좀 아이고 이거를 이 검버섯이 생기네, 아이고 기미가 생겼네, 우리 관심을 갖고 참 이 부분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의 경우 귀 이런 데가 다 그렇게 썩은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런 데가 다 그렇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당하고 가슴앓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없이 그늘진 곳에 그런 몸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네, 그래서 러시아 선교 갔다 오고 하면서 러시아 같은 데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사람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몸으로 이분이 그렇게 가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는 사지 멀쩡해요. 그런 분이 보면은 나도 저런 멀쩡한 사지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분은 그것이 아니라 두 다리만 멀쩡해도 얼마나 좋을까. 아니 한 팔만, 이 두 팔만 멀쩡해도 이 한 팔이라도 지문이 하나도 없어. 이게 다 썩었기 때문에 다 긁어버려서 지문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이것으로는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손인데 그렇지만 않았으면 힘을 줄 수도 없고 그렇죠. 병 같은 거 열 수가 있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나 좀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10개 다 가지고 있고 발가락 하나가 아니라 10발가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걸 다 잃어버린 그분이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막 절절히 말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참 하나님이 어떤 그분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 나는 무능해요. 그럼 무능한 자를 하나님이 너같이 무능한 자니 그만 살아라가 아니에요. 힘을 주시면서 살게 해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소년이라고 피 끓는 소년도 피곤해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고 있을 수가 없네 그거 아니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천재라고 해도 이 분야의 실력자라고 해도 실수할 수도 있고 일을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가 새 힘을 주고 내가 독수리가 올라간 같은 힘. 여러분 저는 못 봤는데 독수리가 올라갈 때는요 로켓 같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땅을 팍팍 치면서요 쏜살같이 하늘을 쭉 이렇게 올라간대요. 독수리가 너울너울이 아닌가 봐요. 그 독수리가 날개가 엄청 크다고 그러죠. 큰 날개, 집채더미 같은 날개를 그냥 팡팡 땅을 치면서 그대로 슉 올라가는 거 그 힘이 얼마나 센 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독수리한테만 내가 그 힘 준 거 아니야. 너희한테도 그 힘을 줬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나는 여기도 나는 약하고 이런 것도 없고 내가 그런 것도 구비하지 못했는데 내가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세우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되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또 뭐냐면요. 주 안에서 너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 이것도 내가 또 실수했어. 내가 또 죄인의 모습이야.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죄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주님,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기다리고 원한 건 바로 그거예요. 네가 하나도 잘못이 없어야 돼. 네가 또 잘못했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기다렸어. 네가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한테 도와달라고 손 내밀길 나는 기다렸어. 그래서 주님은 손을 붙들어 주면서 주님이 바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올 때 그렇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래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하고 힘이 다 빠져있고 나 같은 게 나는 부족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고개를 푹 떨구고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자식을 보면 자식이 고개를 외롭고 보이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너 왜 그러니? 아니요. 국어도 제대로 성적이 안 나오고요. 산수는 제일 싫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아이의 특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의 특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게 어떤 특기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면 참 좋죠. 여러분 너는 딴 사람이 갖지 못한 특기가 있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어. 그렇게 기죽지 마. 국어 못해도 돼. 야 국어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 해외 어떤 사람도 국어 잘 몰라. 한글 잘 몰라. 괜찮아. 난 영어도 못하고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영어 잘하지. 영어 잘하는 사람 많잖아. 전 세계에서 영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기뻐하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뻐하면서 살아. 이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더 믿어져요. 지금 상황이 다 된 게 아니야. 모든 것이 다 지금 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신다.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러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데 뭘 이렇게 걱정을 해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 주인이 너무 놀라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아멘. 의지하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럼 이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나 혼자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흘러가기를 원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흘러가. 누구에게? 옆에 사람에게. 옆에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다 이렇게 성령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성령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 옆에 사람으로 또 이렇게 주변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그래서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계속 낳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분, 그렇게 온몸이 여기도 없고 이제 다 원래 아예 없이 태어난 사람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닉 부이치치 같이 워낙에 없는 사람도 힘들 거예요. 근데 다 있었는데, 다 팔다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절단한 그 사람도 아주 엄청 힘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요. 그 하나님 책임지시는 그 회사에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그 회사에 다니면서 아주 그 모든 일을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실력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잘했냐 못했느냐 이렇게 했냐 저렇게 이거 글쎄 우리 자꾸 걸려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표현하는 게 아버지와 자녀밖에는 없어. 더 이상은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끝없이 사랑하는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도 이 세상 아버지도 조금 온전하지는 않아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엑기스를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비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나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닮은 부분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를 한 거지. 아버지도 나한테 예전에 내가 잘못하면 때렸어. 아버지도 나를 막 내쫓아버렸어. 그래서 나는 근데 그렇게 조금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모습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나 또는 알고 있는 어떤 거나 그런 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계속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야. 성령님은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럼 우리는 내 속이 편안하지가 않고 불편해요. 그럼 불편할 때 아무 것 때문이야. 내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그게 아니고 그때 이제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온전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속이 굉장히 시원해지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시원하고 편안해지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좋지? 그리고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 길을 드려요. 너는 네 힘으로는 못 살아. 너는 나를 의지해봐. 그럼 너는 아주 즐겁게 살 수 있어. 주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길을 드려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살도록 하셨고 그 성령님을 원하고 간구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누구를 연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붙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막 분노했을 때도 성령님이 너 뭐 때문에 분노하니?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분노하는 건 하나님 이렇고 이래서 제가 분노해요. 그럼 이제 성령님이 그런데
용서해주면 어떻겠니? 또 이런 마음도 주셔요. 우리 속에.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우리를 키워나가요. 성령님이 자꾸 우리는 점점 성령님 음성 듣는 것을 익숙해지고 우리 자신을 자꾸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이 말을 해요. 내려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그러면 아주 흠이 없어. 그런데 옆에 사람이 그러면은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할 때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때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래 나는 지옥 갈 사람을 주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온전했겠나. 내 마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해요. 밝게 해요.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칠 것이 없게 해요.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 안에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